창세기로부터 시작하죠. 뭐 그런 말을 하나. 창세기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죠?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죠. 그러다가 창세기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는 그야말로 출애굽이죠. 한 민족을 세우시고 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그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나라 민족, 우리의 공동체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뭐라 하죠? 구원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죠? 구원의 책. 그 구원을 출애굽기부터 쭉 보여주시는 것이죠. 애굽의 삶이라는 건 무엇이죠? 애굽에서는 우리가 죄와 죽음의 종로를 타는 삶이에요.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죄에 묶여 끌려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 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건강을 챙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죄와 죽음에 노예된 상태, 그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해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이유, 물론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결국 구원해 내시는 이유는 한 단어로밖에 설명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이 있는 31장 조금 앞에 2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보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 그죠? 칼에서 벗어난 백성, 애굽입니다. 칼은 폭력과 폭압입니다. 권력이죠. 그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진행형이죠. 갈 때에, 그죠?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갈 때에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에요. 그 쉼을 얻게 하러 갈 때에 옛적에, 그때 그 출애굽기, 그 옛적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뭐라고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사랑하기에 사랑함으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사랑, 사랑, 인자, 동일한 겁니다. 그 사랑으로 그렇게 죄와 죽음에 벌벌 떨며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애굽 아닙니까?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던 그 권력의 한 쪼가리라도 붙들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체면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것이 오늘 노예의 삶인 거예요. 그대로 그 노예의 삶을 방불하는 세상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실 때에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 죄와 죽음의 자리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사기를 거치고 왕정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서가는 듯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오히려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불의하고 더 탐욕스럽고 더 사랑이 메말라버린 그런 사회가 다시 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키로 작정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의 통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통보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끝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말이죠,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하고 전능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 사랑 주기 원하시고 사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발적인 선택이 전제되지 않는 건 사랑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여다.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불의와 거짓과 음란과 탐욕으로 치닫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포로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지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어주기로 작정하시고 세상에 완전히 빼앗겨가는 그들의 운명을 그들의 삶의 실체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로 그것을 통보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죠.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처럼 참으로 기가 막힌 징계를 예고하는 선지자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지독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가장 소망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담아주셨어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망적인 구약 전체를 놓고 보라면 구약 전체에서 이 새 언약, 우리 지난 시간 묵상했습니다만 이 새 언약보다 더 소중한 그리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은 없습니다. 단언키에. 그런데 그 언약을 바로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1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이 새 언약,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이 새 언약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새 언약의 장본인이요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사이에 중간사에 어떤 언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돌판이 아니라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어디에 새긴다고요?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사실 이러한 언약은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를 알되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닙니까? 호세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남편을 버리고 떠난 아내 고멜, 몸을 파는 창기가 되어버린 고멜, 그 고멜 이스라엘이죠. 그를 향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외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의 중심 주제이죠.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이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거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5, 16장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기 앞에 떠들어대고 있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이 오늘 본문에 해주세요.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고는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첫째, 돌배에 쓰지 않고 우리의 속, 곧 마음에 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이죠. 세 번째 뭐예요?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여러분,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 가능하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만 가능하세요. 그 아들의 대속의 피를 우리에게 은혜로 흘리게 하사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저희 집사람이 신혼여행 때 빠뜨린 그 준비물도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의 피가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약속을 오늘 이 새 언약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소중한 언약이죠.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끝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2장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생애를 보내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물론 번역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감히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자의식,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들을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을 맺다라는 이 맺다라는 동사의 어원, 제가 여러분 귀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 드렸어요. 언약을 맺다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권사님도 모르세요? 그러면 저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반복하고 있기에 저도 반복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다 할 때 그 맺는다는 동사는요, 자르다 이런 의미예요. 자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자른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른다라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아주 깊은 문화적 풍습이에요. 우리의 어릴 때의 풍습은 소주를 한 잔씩 마주놓고 손에 약간 피를 흘려서 서로 그 피를 소주잔에 담아서 마시는 거였어요. 그런 거 안 해보셨죠? 하여튼 그 고대 근동의 언약은 뭐였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벌려놓고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서로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불문율처럼 고대 근동 사회 전체적으로 그 주변의 국가들도 다 그러한 것을 언약을 맺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언약을 의미하는 것을 피로 세워 생명을 걸고 지키는 약속,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약속을 맺는 생생한 현장이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제의하시고 그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셔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준비하고 이제 17절부터 읽어봅시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고기를 쪼개어 놓고 우리 언약식을 맺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식을 맺으러 오시려고 하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개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독수리도 오고 매도 날라오고 짐승들도 막 꼬이겠죠. 먹으려고요. 그 아브라함이 그거 새를 쫓고 있었어요. 새를 쫓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언약식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잠이 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홀로 횃불이라고 하셨다가 화롯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것은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 언약식을 홀로 거행하시는 거예요. 홀로. 아브라함 잠든 사이에.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당사자가 그런데 되었어요. 언약식에 참여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고 믿으라 하셨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 믿음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자손에게 준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다, 여기 새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은 언약을 가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언약 맺어, 언약을 가릅시다. 피의 언약인 거예요.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라 뭐예요? 피의 언약인 거예요. 생명 대 생명의 언약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입니다. 그냥 약속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언약. 그 언약을
맺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오셔서 언약식을 하셨어요. 그 언약식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그 언약식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식을 이룰 때 아무도 없었어요. 언약 당사자인 인간은 참마음으로 그 밑에 아무도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다만 예수께서는 그 언약식이 있을 것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을 뿐이에요. 그 예언이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읽어봅시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자신을 가르시고 그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언약,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위에서만 맺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봅시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는 죄의 대가가 따르는 것이요, 그 대가를 치르는데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를 힘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자들이라 예수께서 대속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신 것이에요. 언약의 구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계속 읽어봅시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우리의 백성이라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너무나 다양하고 깊은 뜻들을 가진 구절이 많아서 이것은 몇 편의 설교로 나누어도 전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간단하게 몇 줄로 요약한다면 이런 거예요. 첫 언약, 곧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의 손을 붙들고 애굽으로부터 나왔으나 너희들은 그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 선지자죠. 그렇게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너희의 속에, 너희의 마음에 새기겠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등장하는 예수께서 그 언약식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그들에게 긴 설교를 하세요. 그 설교의 내용이 다 그것입니다. 너희의 속에, 너희의 마음에 내가 보혜사로 성령으로 임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언약을 실현시키시는 언약의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실 때 여러분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속속들이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미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이요,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음란한 마음조차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 나의 의지와 결단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인격을 총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결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마지막 절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형제를 가르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 이미 말씀드렸죠. 그들이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하세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누가 가능해요? 예수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를 믿는 자,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리라는 이 언약이 순서적으로는 뒤에 있으나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먼저 그 언약의 십자가 언약 안에서 거의 동시에 십자가 언약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안다는 건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 늘 말씀드려요. 그죠? 안다는 건 뭐예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아는 것, 그것 비유일 뿐이에요. 더 생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안다는 건 전쟁이에요. 전쟁의 예화.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여러분 평생 군인으로 복무했어도요, 여러분 전쟁에 안 나가본 사람과 실전을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요즘처럼 서로 적을 눈으로 보지 않고도 버튼으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칼로 찔러 죽여야지 전쟁이 끝나는 시대입니다. 그때 칼과 칼이 부딪히는 그 전장, 시퍼런 칼이 날아다니는 그 한복판에 서보지 않고 전쟁을 안다, 경험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경험을 히브리인들은 안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신비하지만 우리가 대속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그 대속의 은혜를 절절히 느끼고 그 안에 온전히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임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어떠한 구절을 깊이 있고 해박하게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도, 외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다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걸 서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오후에 서로 나누시잖아요. 내가 알고 깨달은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대체 뭘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가 알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설명식으로 하면 하나님 사랑의 경험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실제로 경험함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주님, 왜 나 같은 벌레 같은 자를 위해서 당신 죽으셨나요? 그것을 경험한 자, 그때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경험한 자, 그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하루하루 충만하게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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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안 하세요. 세 분이 원합니다. 네, 그 사랑 알기를 원하셔야 돼요. 원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목적도 저 목사가 무슨 얘기하나 그거 알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본문이 있는 이 31장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풍겨 나오는 대목이 각자에게 있어요. 서로 달라요. 근데 저는 어디서 그것을 느꼈냐면 20절이에요. 20절. 오늘 본문 31절 조금 앞에 20절인데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이죠. 에브라임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쪼개어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의 두목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철천지의 원수로 나누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둘로 쪼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단과 배달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할 때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부르세요. 첫 번째 언약 때문에요. 여러분, 첫 번째 언약 때문이에요. 변치 않는 언약이세요. 그들을 포로로 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 하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셨죠? 근데 그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뭐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그 권력과 그 압제의 노예,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종살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마치 이것은 아이를 고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법정에 고소하는 거예요. 이놈이 사람 안 됩니다. 이놈 콩밥이라도 먹여서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깊이 생각할 때, 그러므로 깊이 생각함으로 내 창자가 들끓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자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창자가 여러분, 큐티 할 때 제가 이거 뭐라 했죠? 애간장이 녹는다. 누가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오늘 이 표현을 바꾸고자 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렇게 성경은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께서 저를 교훈하세요. 좀 이상한 교훈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감히 이것을 예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내 창자가 들끓는다는 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들을 포로로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트로트 음악을 아시죠? 여러분 그거 제가 그 공명을 말하자 여러분 웃음 지으시는데요, 절대 웃음 지을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노래의 배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아리 고개가 있는데요, 그 미아리 고개는 서울의 외곽을 두르는 높은 고개예요.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면 의정부 쪽으로 평야가 쭉 펼쳐집니다. 그런데 북한 괴뢰가, 공산당이 우리나라의 지식인들과 그리고 자기들이 포로로 후퇴하면서 그들을 죽일 수도 없고 데려가기 원해서 철사줄로 묶어서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잡아가려면 나도 잡아가시오. 막 아주머니들이 그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가 그 배경이에요. 그런데 여기 넘으면 안 돼. 이 미아리고개 넘어서 따라오는 자들은 사살하겠어. 미아리고개에서 멈춰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깎여 나갔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고개였다고 합니다. 그 고개를 넘어설 때 그 시가 노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두 손 꽁꽁 철사줄로 묶인 채로 뒤돌아보며 맨발로 가는 그 자녀는 옆에 있는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게 사실은 그게 남편인데요, 그 역사적 현장에는 자녀도 있었을 것이죠. 자기 자식이 끌려가는 것도 있었을 것이요, 자기 남편이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죠.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고, 단장이라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것을 경험한 자 아니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평생 미망인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그렇게 긴 세월을 보냈을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내 창자가 끓는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셔야 하는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묶여서 말잔등에 묶여서 끌려가야 되는, 여러분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뭐라 하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깊이 고민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는 건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 새 언약이 그들에게 실현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온갖 거짓과 위선과 불의와 여러분 이기적인 심산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거기에 던져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질 그들을 여러분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창자의 단장에 끊어지는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도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죽으심만으로 그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그 단장의 아픔을 서로 경험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완성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이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언약을 아는 자, 그 새 언약을 경험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대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가던 우리를 주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으로 끊어내사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 이 법이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셔서 나머지 모든 백성과 오고 오는 많은 자녀들, 우리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사실 이 은혜를 받은 자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인지 경험할 때에만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그 사랑을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새 언약 안에 있어서 더 이상 그러한 유혹 앞에 끌려가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우리도 세상의 탐욕,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의 음란한 생각들조차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는 순간까지,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마구 끌려가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끌려가지 않고 이제는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 자, 그 사랑이 경험된 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숨쉬고 있을 때 우리의 존재는 바뀐 겁니다. 이제는 바뀐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우리가 물이 아니고 포도주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이제 주님과 섞였어요. 그 언약의 피가 우리의 몸을 타고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을 떠올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은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 그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 샘솟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늘 숨쉬며 먹고 마시며 그 사랑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14절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옛 자아를 부정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새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다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구주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 쫓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오직 그 사랑 매어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